남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홀로 서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요한 새벽에 정적이 흐릅니다. 도시의 소란스러움이 잠들고 타인의 시선이 사라진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혹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과 부대끼는 일에 진이 빠졌다.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마음에 멍이 들었다. 타인의 기분을 살피며 사는 것이 이제는 버겁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일 때가 가장 마음 편하다고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안심하십시오. 당신의 그 감정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넘어 붓다께서도 이미 인간의 이런 고뇌를 간파하셨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움에서 한 발짝 물러나 오롯이 자신과 마주하는 침묵의 시간 속에서 참된 안식을 찾는 것의 위대함을 말입니다. 붓다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홀로 앉아 내면을 보고 홀로 걸으며 게으름 피우지 않고 숲 속의 나무처럼 홀로 서서 기쁨을 누려라. 이것은 현실 회피가 아닙니다. 삶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지키는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세상은 종종 홀로 있는 것을 외톨이나 패배자로 낙인 찍곤 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길은 정반대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자만이 영혼의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철저한 고독 속에서만 가면을 벗은 진짜 나를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은 투명한 나 자신 말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뱉으며 마음속에 엉겨붙은 걱정들을 허공으로 날려보내십시오. 지금 이 찰나만큼은 당신에게 부여된 의무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증명해 보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로 충분합니다. 바로 이런 순간이 붓다께서 설파하신 진정한 평온의 입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요한 내면으로의 여행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세속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무거운 인연의 끈을 잠시 내려놓은 채 나만의 평화로운 우주를 유영해보는 시간입니다. 붓다의 지혜를 나침반 삼아 진정한 해방과 자유의 언덕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차분해지고 영원한 안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부 첫 번째 가르침. 얽힌 관계가 주는 괴로움의 실체. 붓다께서 발견하신 삶의 진리 중 하나는 모든 번뇌의 뿌리가 집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끈질기고 풀기 어려운 매듭이 바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집착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수많은 인연의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이 관계들은 때때로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바위가 됩니다. 가족은 무조건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믿음, 친구는 언제나 내 편이어야 한다는 소망, 동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갈증, 연인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목마름, 이런 기대와 욕망들이 결국 우리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붓다께서는 이를 두고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마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잠시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부터 사람 만나는 일이 이토록 숙제처럼 느껴졌을까요? 어린 시절, 우리는 단순했습니다.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울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가면을 쓰게 됩니다.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또 누군가의 버스로 각기 다른 가면마다 요구되는 연기가 다릅니다. 때로는 이 역할들이 서로 충돌하여 우리를 찢어 놓습니다. 부모님은 효도를 원하고 배우자는 헌신을 원하며 자녀는 완벽함을 원합니다. 나는 단지 하나의 영혼일 뿐인데 모두를 만족시키려 발버둥 치다 보면 정작 나라는 존재는 희미해져 버립니다. 부다께서는 이런 우리의 고단한 삶을 보시고 연민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다. 집착의 끈을 놓아라. 그래야만 참된 안식이 찾아온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리십니까? 소중한 사람들을 다 버리라는 뜻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붓다의 말씀은 병든 집착을 치료하라는 뜻입니다. 타인을 내 소유물로 착각하는 오만,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독선, 타인을 통해 내가 행복해지려는 의존심, 이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초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진짜 우정은 짐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깨닫기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약속이 부서지고 믿음이 배신당하는 고통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타인에게서 행복을 구걸하는 것은 무너질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진정한 평화는 오직 내 내면의 샘에서만 길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께서 주신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복잡한 인연이 주는 고통의 정체를 직시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는 것. 그 여정의 첫걸음이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용기입니다. 2부 두 번째 가르침, 비움이 가져다주는 자유와 지혜. 내려놓는다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더 큰 자유를 향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붓다께서는 비유하셨습니다. 타오르는 숯불을 쥐고 있으면 내 손만 탄다. 숯불을 놓아버려라. 그래야 손이 낫는다. 우리가 관계에 매달릴 때 우리의 마음은 꽉 쥔 주먹처럼 경직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 같지 않으면 분노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관심 주지 않으면 섭섭해하며 기대에 못 미치면 원망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결코 행복의 파랑새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무게가 사라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세상의 풍경이 달라 보입니다. 비움의 첫 단계는 타인에 대한 기대를 지우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줄 거라는 환상, 누군가 나를 완벽히 채워줄 거라는 착각, 세상이 공평할 거라는 믿음. 이 모든 헛된 기대를 조용히 강물에 띄워 보내십시오. 기대가 없으면 실망이라는 감정도 자라지 못합니다. 실망이 없으니 괴로움도 없습니다. 이것은 냉소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결과에 목매지 않는 초연함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와 같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정성을 쏟지만 싹이 당장 내일 나와야 한다고 땅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랑과 배려를 베풀되 상대가 보답해야 한다는 청구서를 내밀지 않는 것입니다. 비움의 두 번째 단계는 통제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을 내 입맛대로 고치려 듭니다. 배우자의 습관을 고치려 하고 자녀의 진로를 정하려 하고 친구의 성격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붓다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주에서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오직 너의 마음뿐이다. 타인을 개조하려는 에너지를 나 자신을 수양하는 데 쓰십시오. 남의 허물을 들추는 대신 나의 인내심을 기르십시오. 상대가 틀렸음을 증명하려 애쓰지 말고 나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이렇게 태도를 바꿀 때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변하니 상대도 덩달아 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지니 주변의 공기도 평온해집니다. 비움의 세 번째 단계는 소유욕의 포기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내 울타리에 가두려 하고 좋은 관계를 영원히 박제하려 하며 행복한 순간을 붙잡아 두려 합니다. 그러나 붓다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강물처럼 흐른다. 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가 자유롭게 날아가도록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내 곁에만 있어야 한다고 옥죄지 말고 그가 자신의 길을 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오히려 관계는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비움의 마지막 단계는 나라는 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체면, 무시당할까봐 떠는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까봐 생기는 불안, 이 모든 껍데기를 벗어 던지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영혼의 해방을 맛보게 됩니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하늘을 유유히 떠가는 구름처럼 가벼운 존재, 그것이 바로 붓다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환희입니다. 3부 세 번째 가르침, 고독이 선물하는 완전한 평화. 고독과 외로움은 엄연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로 인한 결핍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으로 꽉 채워진 충만함입니다. 붓다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수시로 홀로 머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도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침묵에 잠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직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보석 같은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가면을 벗은 맨얼굴의 나를 만납니다. 군중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연기를 합니다. 선한 사람, 유능한 사람, 행복한 사람을 연기합니다. 하지만 홀로 있을 때는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벌거숭이의 나로 돌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나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둘째, 마음의 찌꺼기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의 머릿속은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한 압박,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과거의 후회, 이 모든 쓰레기들이 마음의 호수를 흐려놓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고독의 시간은 이 부유물들을 가라앉힙니다.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가려내고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며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해안이 생깁니다. 셋째, 내면의 스승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에서는
세상의 소리에 묻혀 내 영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막한 고독 속에서는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지혜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모든 답은 사실 이미 내 안에 있었습니다. 단지 세상의 소음 때문에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넷째, 절대적인 평온을 경험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긴장을 동반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춰야 하고 적절한 대답을 골라야 하며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일 때는 그 모든 긴장의 끈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완벽합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행복이란 무언가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임을 붓다께서는 이런 고독의 가치를 아시고 이렇게 설파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길동무가 되느니 차라리 홀로 가는 것이 낫다. 이것은 타인을 무시하라는 오만이 아닙니다. 해로운 관계에 얽매여 자신을 망치느니 고독하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는 24시간 연결을 강요합니다. SNS로 소통하고 모임에 나가고 인맥을 넓혀야 성공한다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모든 전원을 끄고 온전히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영혼이 숨을 쉬는 시간이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안식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4부 붓다께서 말씀하신 고독의 참된 의미. 붓다께서 말씀하신 고독은 세상이 말하는 처량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은 고독을 불행으로 여기고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붓다께서는 고독을 최상의 행복이라 칭하셨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실로 홀로 있음은 즐거운 것이다. 숲속의 사슴처럼 자유롭게 거닐며 홀로 즐거움을 누려라.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물리적 격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독립 상태, 영혼의 자립을 의미합니다. 붓다적 고독의 첫 번째 의미는 의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친구에게, 사회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성장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 누구도 나를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을, 나의 근원적인 외로움을 해결해 줄 타인은 없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기로에 섭니다. 계속 의존하며 상처받을 것인가? 아니면 홀로 서서 자유로워질 것인가? 붓다께서는 후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권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두 번째 의미는 평정심의 유지입니다. 사람 틈에 섞이면 감정은 널뛰기를 합니다. 칭찬에 들뜨고 비난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고독한 자는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칭찬과 비난을 바람소리처럼 듣고 성공과 실패를 날씨처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남입니다. 타인과 함께 있으면 본능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행복해 보이는지, 이 비교 지옥 속에서
질투와 열등감이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하지만 홀로 있는 자는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나는 나일 뿐이고 그것으로 충분함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 의미는 우주와의 합일입니다. 붓다께서는 보리수 아래 홀로 앉아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절대 고독의 순간 붓다께서는 우주 만물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런 경지는 군중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내면의 침묵 속에서 진리의 파동을 느낄 때만 가능합니다. 붓다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은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은 가장 뜨거운 응원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우주가 들어있으니 밖에서 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 혼자서도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진정한 고독은 쓸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꽉 차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내 벗이 되고 모든 생명이 내 형제가 되는 경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께서 가르쳐 주신 고독의 진짜 얼굴입니다. 남들은 혼자 있는 당신을 보며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고독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품격 있는 삶의 방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홀로 서는 실천법.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관념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풍패 휩쓸리지 않고 단단하게 홀로 서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매일 침묵의 시간 확보하기입니다. 새벽이든 밤늦은 시간이든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철저히 혼자가 되십시오. 이 시간에는 스마트폰도 끄고 책도 덮고 오직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처음에는 좀이 쑤시고 불안할 것입니다.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할 것 같고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뚫고 지나가십시오. 시간이 쌓이면 그 정막이 얼마나 달콤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타인의 인정 욕구 버리기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의 도장을 받으려 합니다. 내 선택이 옳은지, 내 옷차림이 괜찮은지 끊임없이 확인받으려 합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이것을 진정 원하는가? 남들이 좋다고 해서 하는 일이라면 멈추십시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 영혼의 나침반을 따르십시오. 세 번째 실천법은 불필요한 인맥 가지치기입니다. 휴대폰 연락처에 있는 수많은 이름 중 진짜 내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만나면 기 빨리는 사람,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는 사람, 나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사람, 이런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이것은 냉정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듯 나쁜 인연을 정리해야 좋은 인연이 깃듭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소유물 줄이기입니다. 붓다께서는 무소유의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말 않으면 그 물건을 관리하느라 내 시간을 뺏깁니다. 집안을 채운 물건들이 실은 내 주인이 되어 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비우십시오. 공간이 비어질수록 마음의 여유는 채워집니다. 다섯 번째 실천법은 디지털 단식입니다. SNS는 비교의 온상입니다. 남들의 화려한 편집된 삶을 보며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루 중 특정 시간은 로그아웃하고 현실의 내게 로그인하십시오. 가상의 좋아요보다 내면의 만족감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실천법은 자연으로 돌아가기입니다.
숲길을 걷거나 흐르는 물을 보거나 밤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자연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품어줍니다. 그 거대한 침묵 속에서 인간사의 고민이 얼마나 하찮은지 깨닫게 됩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저절로 치유됩니다. 7번째 실천법은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시원한 바람, 아픈 곳 없이 잠드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결핍은 사라지고 풍요로움이 깃듭니다. 이 7가지를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내 삶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작은 습관들이 모여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부따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한 걸음씩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실천하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해탈이라는 거창한 말에 겁먹지 마십시오. 해탈은 신비한 초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곧 해탈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일까요? 남들의 시선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입고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과거와 미래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미 죽은 시간인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찰나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탐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는 최면에서 깨어나십시오.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관계의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려 들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으며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못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것. 그것이 관계의 완성입니다. 이런 자유를 얻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두려움도 없고 부러움도 없고 후회도 없는 고요한 마음의 상태. 붓다께서는 이를 니르바나, 즉 열반이라 부르셨습니다.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이 꺼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메마른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자비심이 들어차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진심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바로 혼자 있을 줄 아는 힘에서 나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혼자여도 행복하며 혼자여도 완전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며 궁극의 자유입니다. 세상은 혼자 걷는 당신을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유별나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이 고독한 길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용기 있는 선택임을 뚜디 500년 전 붓다께서 증명해 보이신 그 길을 당신도 묵묵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복잡한 인연의 실타래에 목매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가리키는 곳으로, 당신의 영혼이 노래하는 곳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따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가장 간곡하고 소중한 당부입니다.